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료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접한 뒤에 다윗이 황급하게 도피하는 내용과 가드 사람 이때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신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압살롬이 다른 이복 형제들과 왕비들까지 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궁 10명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후궁들은 압살롬과 별 원한이 없는 관계로 죽일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울러 그들이 궁을 지키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선지자 나단의 예언대로 압살롬이 백주에 그들과 동침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후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 사람이 다윗 왕 앞에서 행진하였다고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윗 왕의 경호부대 사람들입니다. 그렛 사람은 이 왕의 명령을 따라 죄인을 처벌하는 사형 집행 기관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블렛 사람은 왕의 시위병들입니다. 또한 가드 사람은 블렛의 성읍의 가드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포로를 왕의 친위 부대로 삼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과거 다윗이 블레셋에 피해 있을 때에 충실하게 다윗을 추종했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드에서부터 시글락과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동안 다윗을 위해 계속적으로 그를 보필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우두머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으로 다윗을 계속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가 이스라엘로 망명한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즉 이방 종교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믿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 왕을 호위해서 이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 북쪽 베델에서부터 여리고에 이르는 유대 광야 길입니다. 그들은 그 길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다윗은 반역의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상 이 장면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거의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으로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역전의 용사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아무런 저항 한번 해보지 않고 반란군을 피해 달아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성의 고위 관리들, 즉 200명이 압살롬과 합류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수하에는 압살롬과 아비새 등 쟁쟁한 전쟁마와 같은 전사들이 건재해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블레셋 땅에서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런 역전의 용사들, 그 용사들도 늘 곁을 떠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 있었죠. 사실상 설사 그들까지 압살롬과 합류했을지라도 싸움에서 결코 물러갈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사명을 저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물러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마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처럼, 겁에 질린 사람처럼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겁을 잔뜩 집어먹은 사람처럼 그 성을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사실상 다윗은 전쟁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압살롬이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결코 비겁하지도 않고 겁을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그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우리라는 단어와 예루살렘 성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한 것이죠. 다윗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생명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까 봐 다윗은 염려했던 것이죠. 반란군과 맞서면 여러 사람이 피를 흘리겠고, 더불어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예루살렘 성이 훼손될 것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다윗은 바로 압살롬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후에 반란군을 진압할 때 장수들에게 이 압살롬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비록 반란의 주모자이지만 그에게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어릴 적 아기였던 이 압살롬이 여전히 다윗 마음 가운데는 살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였죠. 그리고 부하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상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맞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다윗은 오기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쫓겨다니는 왕이 될지라도 목숨을 위해 도망간 비겁자라고 불려지더라도 다윗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 성이 건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는 일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다윗은 더한 행동도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왕좌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을 살리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생각과 눈을 감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처지보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기화한 블레셋 장군 이 이때를 먼저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도 그 이때와 백성들을 먼저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참 목자의 모습입니다. 참 목자는 자신의 안위보다 자기를 따르는 양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양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양떼를 보호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칠 당시 그러한 참된 목자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 자기의 양떼를 물어가면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양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힘든 일을 한 것이죠. 목동 시절부터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준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도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윗뿐만 아니라 참된 목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된 목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그 목자로서의 마음을 여전히 왕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목자로서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들고 또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또 함께 이 길을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목자로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그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켜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바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